우리가 살면서 이 재앙을 만날 때가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재앙을 만난 것은 전부 한 가지 이유였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고 또 인도하셨죠. 여러분들이 복음 했을 때 오늘 가장 중요한 본문인 마태복음 16장 16절을 잘 아실 겁니다. 이 복음의 사실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색깔이 중요해요. 본성계 성도님들은 원색적인 복음의 색깔을 알았고 믿었고 누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현장을 가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네, 진짜 복음을 원색적으로 회복하고 확인하게 되면 모든 문제가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확인하셔야 되겠죠. 결국은 이 복음이 내 것이 안 되고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진짜 그리스도여야 되는 이유, 어떻게 보면 완전한 절망을 아직 해보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완전한 절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만 보입니다. 그리스도만 남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딱 각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태가 회복이 되어지는 거죠. 이 복음의 색깔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누리게 되면 이 지금 말했던 모든 것이 참된 해방을 확인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결국 이 지금 사단의 손에 모든 사람들이 잡혀 있단 말이에요. 특히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에 예수님이 흑암을 이기고 나셨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뭐라고 떠드냐면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내쫓는 거 아니냐. 예수님께서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설 수 있겠느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세간을 늑탈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귀신은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나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우리가 진짜 회복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이 현장이 흑암에게 다 잡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찾아오고 회복하려면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됩니다. 어저께 저희 집에서 우리 딸들하고 같이 현장에 강한 자를 결박하는 기도를 했어요. 딸들이 아빠를 닮았는지 기도 소리가 좀 약간 신비주의에 가까워요. 진짜 언약을 붙잡고 정확한 기도를 하게 돼야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냥 무조건 결박이 아니에요. 이게 현장에서 보여야 돼요. 진짜 흑암에게 잡혀 있는 거야. 그걸 여러분이 진짜 보면 그리스도만 발견이 됩니다. 그게 흑암을 꺾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이 사단이 잡고 있구나. 이게 진짜 보여야 그리스도만 발견이 되고 그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세전부터 준비한 것들이 찾아와지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사건이 아니면 계속 쭉 함께 이렇게 쭉 전도운동하며 가면 좋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영원한 것은 없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거 뭐냐면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내가 말씀 따라오고 말씀 따라가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는 것을 늘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교역자들, 모든 사역자,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현장의 흑암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뭐가 돼야 되냐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분석이 제대로 되어져야 됩니다. 현장의 분석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문 여신 대로 가야 되지만 지금은 다시 행복한 보스가 되어야겠다. 무슨 말이냐? 복음 누리면서 직접 현장을 다 뛰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이제 교회별로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들을 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모든 목사님들, 모든 교역자들이 현장 30군데씩 일주일에 100군데 말씀 운동하는 거예요. 아, 그래. 현장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상황이 어떻거나 현장을 저렇게 뛰는구나. 어, 보니까 뭐 막 거의 무너져 가던 30명 이런 교회들, 몇 명 안 모였던 교회들이 150명, 200명으로 선장하는데 다른 거 없어요. 교역자,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교역자들이 생명 걸고 일주일에 말씀 운동 100군데 넘게 움직여 버리니까요. 사람을 하나님이 계속 교회 보내시는 거라. 그분들의 증거를 간증을 쭉 들으면서요. 우리 진짜 너무 현장을 안 가는구나. 그냥 내가 좋은 데만 가는 거예요. Nothing nobody로 가야 된다니까요. 아무도 가지 않고 아무도 안 하고자 하는 데는 똑같이 안 해요. 하나님 거기 절대 계획이 있는데 내가 골라서 현장을 가는 거라 그런 게 아니죠. 문 여시는 대로 가는 거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현장에 가면 그 현장을 사단이 어떻게 무엇으로 장악했는지가 진짜 분석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가 결단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스템이 되도록. 우리 교육자분들은 그냥 현장에서 죽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살릴 겁니다. 근데 교육자들이 이 현장 가는 게 멈춰지면 그때부터는요 하나님이 모든 거 다 쪼들리게 만듭니다. 교회 부분 모든 재정적인 부분들도요 전부 어딨냐 여러분 교회 재정이나 살림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한 사람만 제대로 11조 해도 되는 거거든. 우리가 해야 될 거 뭡니까? 그걸 하나님이 하시든 말든 그게 뭐 역사가 일어나다니 하나님이 복음 들고 현장에 준비한 문을 찾아서 뛰어들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도 시작을 합니다.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제 마음은 굉장히 캠프를 가지고 차분해요.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지를 아니까. 근데 이걸 똑같이 응답받아야 될 현장을 하나님 문 여시는데 이번 주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거는 고창 RUTC 교회 청년들이 줌으로 21일 동안 캠프를 시작합니다. 내일부터는 또 동경예수복음교회가 캠프가 시작이 돼요. 하나님은요 현장에 다 준비하셨어요. 우리가 교회 재정이 없어서 헤어져야 된다면 그 비참하잖아요. 교회 재정이 없어가지고 부목사님 그만두셔야 되고 전도사님 그만둬야 되고 성교비도 잘라야 되고 교회 재정이 없어서 이건 비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올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자만 합니까? 중직자들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있어요. 내 집에 차고 넘치도록 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겠다. 축복하리라. 교회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 교회 중직자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경제가 축복받는다고 써 있단 말이에요.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결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정확한 인도를 받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건 뭡니까? 현장을 분석하셔야 돼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현장이요. 사단이요. 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장악했다니까요. 그걸 무릎 꿇려 버려야 돼요. 오늘도 우리 교회 이제 오신 성도님 가실 때 사단은 성도님만 힘 빠지면 된다는 걸 알고 있다. 그래서 성도님 계속 할 거 공격할 거다. 속지 마라. 힘 빠지지 마시라. 성도님이 빛이다. 빛이라는 걸 알고 지역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것을 같이 보는 거다. 계속 이제 기도하고 있으니까 집중하시라 했더니 이분이 맞다고. 그래서 아멘하고 가시는 거예요. 잠깐 만나지만 여러분 진짜요. 우리가 시간을 채우려고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복음 가진 사람은요 아무 말 안 해도 편안한 사람입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에 아무 말 안 해도 같이 있으면 편안한 사람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 뭔가 그 무거운 공기를 내가 깨보려고 이 공허한 말들을 공수표를 자꾸 날리면서 그 분위기를 막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속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복음 가지고 누리고 있으면 여러분 모여들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을 하나님 보내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왜 나에게는 전도운동이 안 일어나지? 왜 나에게는 제자가 안 붙지? 질문하셔야 됩니다. 진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교육자들도 30군데 다락방 운동, 제대로 된 성령의 인도 받는 30군데 다락방 운동 하겠다, 말씀 운동 하겠다 딱 결단하고, 우리 중직자들도 내가 있는 곳에 70지역에 영향 줄 만큼 내가 절대 망대로 서겠다 딱 마음 먹고 뭐 하면 됩니까? 캠프를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뭡니까? 현장의 흑암이 무릎 꿇는 분석을 제대로 해야 돼요. 뭔가 가지고 장악했다니까요. 생각을 장악하고 마음을 장악하고 뭔가 장악했어요. 우리 김수인 전도사님 계시는 삼산동 주공아파트 현장 보세요. 전부 뭐에 쪄들어 있습니까? 질병에 쪄들어 있어요. 우리 그 질병이 그 지역을, 그 아파트 단지를 장악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보면서 하나님 이 현장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하고 강단 말씀과 다 메시지 흐름을 계속 타면 하나님이 그 지역에 성취될 말씀을 주십니다. 그럼 말씀이 내게 임하고 그 말씀이 현장에 가서 전달될 때 흑암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붙이셔요. 하나님이 준비된 걸 붙이신다니까요. 그런데요, 집에만 가면 생각 안 해요. 안 한다니까. 현장만 가면 그냥 무기력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메시지도 들었고 이제는 현장도 알고 조금만 깨어나면 됩니다. 집중하시면 돼요. 흐름을 누리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로로 만드시고요. 여러분의 발걸음이 대로를 수축하는 발걸음이고 여러분의 눈과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하는 모든 것들이 대로가 됩니다. 그러면 글로 사람들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 금요일 날도 얘기했지만 명절날 저희 집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 집이 식당 들어가면 식당에 갑자기 한 마리도 없던 손님들이 테이블이 꽉 차고 꽉꽉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우리랑 같이 다니면서 이게 왜 우리만 들어가면 사람이 이렇게 많아지냐 가게에. 이민혜 사모님이 아빠 우리가 빛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오게 되어 있어. 맞지요. 아멘 안 하잖아요. 봐, 안 믿잖아. 여러분 빛이에요.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문제는 내가 그걸 의식을 안 해. 내가 빛이라는 걸.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이걸 어떻게 바꿔낼까? 전부 내 중심적인 생각, 인간 계산적인 생각으로 살지. 내가 빛이요? 현장의 흑암은 내가 가면 무너지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 그 의식을 전혀 안 해요. 그 말은 기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기도가 안 되는 상태죠. 복음을 받았는데도 기도를 안 하죠. 미루죠. 그러면 당연히 딱 주어진 수준만큼은 못 삽니다. 그게 뭡니까?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거. 공부, 학교 그 가방줄 그 긴 만큼. 짧으면 짧은 만큼. 또 배경이 있고 능력이 없고 딱 그 수준 이상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운명 아닙니까? 그 운명에서 하나님이 우리 건져내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도전하시는 거예요. 왜 못합니까? 우리 최원목 청년이 스티븐 잡스처럼 축복받으라고 왜 못합니까? 아멘 안 하네. 가능해요. 왜 우리가 자꾸 불신앙하냐고요. 왜 우리가 의식을 안 하냐고요. 전부 의식이요. 교묘하게 복음이 아니에요. 언약이 아니에요. 현장 가면 그냥 힘 빠져. 현장 가면 또 나로 살아. 언제까지 우리가 지긋지긋한 이 가난과 질병과 이 열매 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됩니까? 지속의 키는요, 성령 충만이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는 집중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일본 현장 내일 갑니다. 오늘 밤부터도 집중 훈련이 시작되지만 제 마음에 계속 강하게 지금 성경을 말씀 붙잡고 외치는 게 있어요. 하나님, 고창 RUTC 현장에 청년들에게 붙잡고 있는 흑암이 뭡니까?
일본 동경예수복음교회가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준비하신 응답을 못 보도록 지금 딱 틀이 되어 있고 현장에 틀이 되어 있는 흑암이 뭡니까?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에 필요한 말씀을 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가면 하나씩 진행하면 차분하게,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딱 나와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 이게 흑암이구나. 아, 이게 흑암이 개인을, 나를, 제가 언제 복음이 부딪혔냐면 또 RTS 들어갔죠. 들어가서 갔는데 말씀 받고 훈련 받고 싶고 내가 그래야만 살 것 같아서 들어갔던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문을 여셔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런데 만남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결단했을 뿐인데. 그게 바로 10년 전에 일본에서 만났던 사도하라 목사님 미리 와 있는 거예요.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들어가도 학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먼저 응답받고 있다가 저한테 1테라짜리 외장 하드 주면서 초창기 메시지라고 들어보는 거예요. 어떤 순서로 들으라는 것도 안 해. 그래서 저는 그냥 mp3에 담았죠. 그냥 무조건 듣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해요. 저에게 시간표에 맞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동안 주워 듣고만 있었구나. 진짜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안 됐구나. 기복적으로 그리스도를 외쳐왔고 그리스도를 기복적으로 내가 부르고 있었구나.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노숙자나 무속인 저런 삶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던 게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속이고 공격하고 있었구나. 이 사단이 나에게 장난질쳤구나. 얼마나 그게 막 한이 되든지. 그래서 어금니를 깨물고 2주일 동안 제가 그런 거예요. 내가 절대 다시는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리라. 이래 샀는데 잇몸이 퉁퉁 부어서 바발이 안 씹히네. 저 그런 거 처음 경험했거든. 그러면 뭐 합니까? 또 자고 일어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날아 돌아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RTS 다니니까 얼마나 뜨거운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드리게 진짜 이 2년 동안은요 초창기 메시지를 계속 들었어요. 귀에 꽂고 살았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 24. 왜냐하면 말씀이 막 꿀 같아. 들었던 말씀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으면서 산 등산할 때마다 막 눈물 콧물 다 쏟고 계속 말씀 속에 거하려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그 주변에 있는 현장에 간 거예요. 사도라 목사님하고 같이 현장에 갔는데 보니까 이분도 한국 와가지고 한국전력 회사에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전기공사 같은 거 이렇게 일 따가지고 이렇게 일하다가 어느 날 사모님이 아파가지고 유방암 걸려서 이제 딸도 문제가 온 거예요. 그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내가 한국에 왜 왔지? 내가 복음 때문에 전도하고 싶어서 온 건데 성경적 전도 때문에 왔는데 믿음의 결단을 해버린 거예요. 뭐 했냐? 일을 그만둬 버렸어요. 하나님이 먹고 살리게 하시겠지. 그리고 나서 올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RTS 들어와가지고 한국어가 잘 안 되어 있으니까 한국어 공부하고 한국어로 말씀 듣고 한국어로 여러분 그 저기 뭡니까 숙제하고 그래서 집, 교회, 학교 그리고 남는 시간에는 모두 한국어 공부와 한국어 숙제. 이러니까 현장 갈 시간이 없으셨던 거라. 여러분은 한국어로 말씀 들을 수 있는 것을 감히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오직 복음을 한국어로 직통으로 듣잖아요. 어? 이분은 4년 동안 그거밖에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저를 딱 만난 거예요, 연구원에서. 그래가지고 저 만나기 전에 학부 때는 역시 그 사도하라는 말 그대로 사도하라구나. 반에 있는 클래스에 있는 분들이 말로만 사도하라. 예, 일본 사람답게 은둔형 외톨이 같이. 예, 저거 오타쿠 아니야? 복음 오타쿠. 복음이 아니라 복음 오타쿠. 온갖 오해를 다 받으면서 삶이 공유가 안 되니까. 그래서 현장을 가본 시간이 없고 누가 데려가지도 않고 밥을 한 번도 학부 4년 동안 외부에 나가서 밥을 같이 먹어본 적이 없는 거라. 근데 제가 딱 갔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형님 우리 나가서 밥도 먹고
현장 가자. 갔는데 처음 나왔다라는 거예요. 학교 다니지 처음으로. 그때부터요. 둘이서 그 이천의 마장 현장을 뒤집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무당골 가고. 그 둘이 만났는데 첫 무당집이 박수무당, 저기 강신무였던 거예요. 집요해요. 안 열어주니까 저는 가자 다른 데. 30분 동안 띵동 띵동 띵동. 제가 연구 뭡니까 역사 인터뷰를 해야 되는데 보살님 그 얘기를 듣고 싶어. 띵동 띵동 30분 동안 내가 앞에 앉았다니까. 아유 가자고 저기 다른 데 가면 되지. 왜 그런지 몰라. 그날따라 그 집만 계속 듣는 거야. 보살님이 이제 있다가 나왔어. 근데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진짜 지긋지긋하네. 초인종자 그만 눌러요. 들어와요. 따라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들어가면서 보니까 신당은 어마어마한데 자기 집은 딱 자기 살기 좋게 조그맣게 지어놓은 거예요. 돈도 많이 버는 것 같아. 그 시골에 그 의리의리하게 딱 지어놨으니까. 들어가서 보살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싶다. 쭉 들으면서 우리 둘이 놀라는 거예요. 그때 나왔던 메시지에 기도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인생을 다 듣고 제가 질문했던 거예요. 보살님은 기도할 때 어떠십니까? 했더니 이 보살님이요, 기도를 말하는데 얼굴이 혈액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와 행복한 얼굴을 진짜 뭘 본 사람처럼, 뭘 증거를 가진 사람처럼 얼굴이 환해지면서 저는 기도하면 행복하다고. 아니 나는 누구한테도 성도님들이나 누구한테도 기도하면 행복하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거든. 기도하면 행복하다고. 그러더니 자기가 기도를 어떻게 하고 그 기도했을 때 어떤 상태가 일어나는지.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면 행복하십니까? 지금 억지로 웃으려고 하지 말고 행복하냐고요.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면 막 기도만 생각하면 막 행복하고 글로 가고 싶고 기도의 자리가 막 보살이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충격을 먹었다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마지막에 우리한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이라도 이것을 벗어날 수 있으면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그때 사도하라 목사님 복음을 전했는데 이분이 뭐냐, 지금까지 이 보살과 정이 들었기 때문에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짓이라도 하시겠다면서 이 복음 묻으면 끝납니다. 근데 내가 배신을 잘못한다면서. 아니 정확한 데는 배신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배신이 아니지.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구원의 기회를 주는 건데. 그리고 나서 그 현장에 무속인 자녀, 다른 무속인들이 많았어요. 무속인 자녀, 또 뭐 상가, 뭐 초등학교 슈퍼 다 완전 최고의 딱 인턴십 받기 좋은 현장. 그 현장을 다 밟으면서요, 둘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지금 제가 뭘 말하려고 하냐면 이겁니다. 이거 여러분 이것만 제대로 발견하면 끝납니다. 현장에 사단이 현장을, 사단이 가정과 가문을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가 진짜 보이면 끝난다니까요. 오늘 김대영 장로님 오셔가지고 오늘 고구마 줄기에 대해서 기도 요청을 하시더만. 우리가 오늘 먹은 고구마 줄기는 김대영 장로님 매형께서 일일이 까서 공수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우리 김도영 장로님 매형에게 지금 먹으면서 시공간을 초월했어.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님 창세기 3장을 다 벗기시고 창세기 6장을 다 벗기시고 창세기 11장을 다 벗기시고 하나님 복음이 들어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들으면 모든 거 전도로 연결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흑암은요 기도할 때 무너집니다. 진짜예요. 제가 이거 얘기하잖아요. 이씨 가문, 이민의 사모 이씨 가문을 복음화해야 되는데 이씨 가문의 흑암을 무너뜨려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씨 가문의 아버님한테도 그렇고 복음을 얘기한 적이 없다니까요. 기도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씨 가문이 매 제사 드리고 하는 그 터가 있어요. 터. 거기에 시골에 가서 우리 두 부부만 이제 놓고 부모님이 이제 내일 올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쉬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는데 와 새벽 2시요. 진짜요. 시퍼른 서슬 은빛 머리, 뒤에 뭡니까 비녀 탁 꽂고 하얀색 소보로
이게 이 뭡니까 그 앞바다리에 딱 해가지고 저를요 죽일 듯이 잡아먹을지 쳐다보는 거예요. 와, 오싹해서 깼다니까요. 깨어나서 보니까 시간이 새벽 2시라. 저 절대 신비주의 아닙니다. 근데 창문에 그대로 보여요. 그 형상이. 네가 이 시감은 부여잡고 있는 흑암이구나. 좋아. 그러면서 눈 감고 호흡하면서 성경 말씀 가지고 계속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호흡하면서 흑암 영적 싸움 하면 할수록 형상이요 흐물흐물해지고 희미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이겼다라는 확신이 들었는데 시간 보니까 새벽 4시라. 우리 이민혜 사모는 내가 영적 싸움 하는지도 모르고 쿨쿨 잘 주무시고 있더만. 딱 그 이후입니다. 그 이후로 아버님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요 복음 듣게 하시고요, 형님이 복음 듣게 하시고, 사단이요 복음 못 듣게 만든다니까요. 그 못 듣게 만드는 흑암부터 강한 자부터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꺾으면 복음 듣게 돼요. 복음 들으면 시간표가 와요. 영접하면요 교회화 되어집니다. 시간표가 온다니까요. 포기하지 마세요. 정확하게 싸우셔야 됩니다. 자식이 나를 괴롭힌다고요, 또 뭐 부모가 나를 괴롭힌다고, 아니에요. 복음 못 듣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발악인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제대로 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식이 지금 복음 못 듣고 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이 지금 복음 안 들어가고 있다, 그 말은 복음 못 듣게 하는 존재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에게 복음 못 듣도록,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지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고 그랬어요. 꺾으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이거 딱 혼미케 합니다. 이걸 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 사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한 번은 싸워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딱 임금되어서 주인 행세를 합니다. 주인 행세. 여러분 지 것도 아닌데 지 거 있냐 하는 부류를 보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가소롭잖아요. 그리고 이게 어디서 이상한 것만 배워가지고 막 혼내고도 싶고, 사단이 딱 그러고 있다니까요. 성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의 생명도, 성도의 인생도, 성도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요 주인 행세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게요 제가 이가 갈리는 거예요. 요즘 네가 오케이, 본격적으로 싸운다. 영적 싸움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그리스도 앞에 사단이 무장 해제된다라는 말이 있어요. 무력화된다. 그게 무장 해제거든요. 여러분들이 딱 그리스도 붙잡잖아요. 사단은 무장 해제입니다. 네, 손발의 기운이 다 빠지는 거지. 그래서 도망가지도 못해요. 꺾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내가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나냐면 이걸 함께할 사람을 하나님 붙여주세요. 이 응답을 같이 받을 사람을 붙여주세요. 그게 팀입니다. 그 사람들하고요 지역을 두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역의 역사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해도 벌써 몇 명입니까? 그럼 12지역 망대 다 되는 거예요. 12지역의 절대 망대 딱 서면 되는 거거든요. 우리 번석계 성도님 이걸 딱 가지고 오늘부터 정확한 영적 싸움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복음이 내게 체질이 돼야 되는데, 이 체질이 이미 내게 들어온 체질이 있어요. 타고나는 선천적인 체질과 반복하여 경험된 후천적, 이게 딱 합쳐져 가지고 체질이 돼서 나를 자꾸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요 사단의 체질을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단도 체질이 있어요.
제가 이 사단의 체질 뭡니까? 뭐든지 말씀에 반대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사단의 체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 하세요. 아담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사망이 들어왔다는 게 오늘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불순종하는 순간,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그 순간부터 뭐가 됩니까? 죽을 일이 생겨요.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겨요. 이 사단의 체질, 이걸 벗어버려야 돼요. 자, 렘넌트 7명을 봅시다. 렘넌트 7명 중에 요셉은 어떤 체질이었습니까? 말이 많아요. 거기다가 고자질하고 자랑질합니다. 말이 많은 우리 이 요셉. 하나님께서요, 이 요셉을 언약을 주시고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에 있듯이 무슨 체질로 만드시냐? 이 자랑하고 막 고자질하고 말 많던 요셉의 체질이요, 이 언약이 성취되는 체질로 딱 바꾸십니다. 그래서 45장 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형님들이여 나를 팔았다고 해서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소서.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모든 일어나는 일들은 언약의 성취로 고백하잖아요. 체질이 바뀌어버려요. 여러분, 모세는 무슨 체질입니까? 얼마나 혈기왕성합니까? 이 애국 군인을 죽여버리잖아요. 이 혈기와 왕성했던 모세의 체질이 어떻게 바뀝니까? 기다림의 체질로 바뀌어요. 하나님이 언약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며 기다림의 체질로 바뀝니다. 사무엘을 보세요. 사무엘은요, 여러분, 연약한 체질이었어요. 가정도 가문도 몸도. 이 연약했던 사무엘이 어떤 체질입니까? 기도 체질이 돼요. 사무엘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더라. 다윗은 외로운 체질이었어요. 형님들이 인정을 안 해. 목동으로 항상 혼자야. 근데 그 혼자 있었던 그 체질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체질로 바뀝니다. 그래서 예배 체질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교동문 읽었을 때 나는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이 예배자로 늘 살아가는 거죠. 다윗은요, 항상 찬양하고 항상 기도하고 자기를 바꾸는데 최고였어요. 여러분이 뭔가 잘못하고 나면 그 다음에 죄인이라는 의식이 강합니까? 끝났다. 하나님이 이걸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은 또 복음을 깊이 깨닫게 하시는구나. 복음을 생각하십니까? 대부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한 것이 생기면 그걸 의식하면서 삽니다. 그게 죄의식이에요. 죄의식으로 살 게 아니라 복음을 의식하셔야 됩니다. 이런 연약한 나를 아시고 구원하셨지. 이런 걸 또 실수를 반복할 것도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지. 복음을 의식하셔야 돼요. 여러분, 엘리사는 성공 체질이었어요. 소를 얼마나 많이 몰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공 체질이었던 엘리사가, 성공 체질이라는 건 현실주의 아닙니까? 실리적인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그 엘리사가요, 다 버리고 엘리야를 따라 나서서 베델도 아닙니다. 여리고도 아닙니다. 길갈도 아닙니다. 나에게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완전히 그 영감 말고 성령의 역사, 성령의 체질이었단 말이에요.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 성경의 구약에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안 나오죠? 성경 다시 읽어보세요, 제가.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있기를 원합니다. 체질이 완전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이사야는요, 형식적인 예배를 계속 드렸어요. 주님 만나기 전에. 그리고 종교적인 체질이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가요, 이사야 6장에 보세요. 하나님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화로다, 나는 망하였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제단의 핀 숯을 가지고 주의 사자가 와서 이사야의 입술을 지지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때부터 이사야가요, 딱 무슨 체질이 되냐? 복음 체질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가 가장 복음서자라고 신학자들이 다 얘기하잖아요. 그 복음서에서 가장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번에 일본 가려고 일본 성경을 조금 알아보는데, 일본 성경을 제가 이제 보는데 일본 성경이 잘 이렇게 번역된 게 뭘까 이렇게 찾아보는데, 일본에는 신개역 성경과 신공동 번역이 있는데 대중화된 게 신공동 번역이에요. 그 신공동 번역은 개신교와 천주교가 같이 힘을 모아서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사야 7장 14절이 처녀라고 안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 와까이 온나. 자, 아르마, 와까이 온나가 뭐야? 처녀야 아니야? 오테나야 아니야? 처녀가 뭐지? 오또메. 오또메라고 안 되어 있어요. 와까이 온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뭐라 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공동 번역이, 근데 그게 대중화되어 있다는 말은 뭡니까? 일본의 지금 대중화된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창세기 3장을 얘기를 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처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동정녀, 그게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젊은 여자라는 뒤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압니까? 그래서 총신대 그 누굽니까? 그 총합 그 통합 측 그 가장 헤드되는 목사님 똑같이 얘기했다가 두들겨 맞았잖아요. 어떻게 처녀가 임신할 수 있겠냐? 남자를 아는 여자다. 경험이 있는 여자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한 교단의 수장인 사람이 그걸 주장을 했었다니까요. 일본의 지금 현장에 많이 보급된 성경 신공동 번역에 와카요나라고 되어 있어요. 처녀가 아니에요. 근데 우린 이거 알잖아요. 누구의 계략입니까? 사단의 계략이에요. 복음의 본질만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감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성경이 계속 바뀌잖아요. 예전에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가 피제사로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희생제사로 바꿔요. 피에서 희생으로. 지금 또 나왔어요. 희생 빼버렸어요. 제사라고 나와있어요. 계속 희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을. 이게 무슨 싸움입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여러분을 계속 희미하게 만든다니까요. 왜? 가지고 있는 체질이 사단 체질이라. 여러분은 체질이 바뀌셔야 돼요. 율법 체질. 바울은 완전 율법 체질이었잖아요. 자기 복음이에요, 자기 복음. 나의 복음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위협과 기세와 살기가 등등하여 다메섹으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 바울이 어떤 체질로 바뀐지 아십니까? 전도자의 체질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바울이 14권 서신서마다 가장 첫 번째 절에 얘기하는 게 있어요. 은혜입니다. 바울은요, 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해요. 은혜 체질이라. 여러분, 이 체질이 왜 무섭습니까? 운명이 돼서 나를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만나면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눈이 바뀌게 되어 있어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도요, 혈기 체질이었잖아요. 이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순종하는 체질이 됩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복음을 아는데 복음이 잘 안 깨달아져요.
이 복음을 들었는데도 자꾸 놓쳐. 오늘 본문에 통해서 이 이유에 대한 답을 딱 내리셔야 됩니다. 복음을 이 놓치는 이유, 복음의 색깔이 문제인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사람들은 엘리야처럼 또 바리 선지자 중에 하나인 것처럼 예레미야처럼 세례요한처럼 아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걸 지금 내가 듣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느껴지셔야 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그리스도고, 이걸 그래서 강조하려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만이 그리스도다라고 강조하잖아요. 이제는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냥 얘기하면 흑암 무너집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딱 여러분에게 세팅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베드로도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 있을 때는 막 초막 셋도 짓겠다고 그러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누가 나를 위해서 막 집도 지어준대. 그지 춘모가. 지난번에 춘목이 만나러 갔더니 목사님, 우리가 다혜랑 얘기했다면서 빨리 우리가 TCK 하우스 10억 빨리 하자고. 아유, 말만 들어도 힘이 나잖아요. 둘이서 그래 우리가 10억 TCK 하우스 우리가 하자. 둘이서 얘기했다네. 얼마나 말만 들어도 힘나지 않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심정이라면 여기가 조사오니의 심정이라면 그게 아니잖아요. 언약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요, 이거 잘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을 깨달았다라고 믿는데 어디서 드러나냐면, 내가 봤을 때 좋은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뿐이어야 돼요. 그죠? 모세도 엘리야도 아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직 말씀의 성취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꾸 복음을 놓치는 이유가 뭡니까?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8절에 있듯이 이방인과 식사한 것 때문에 시비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요, 사람의 전통, 전례를 만들지 말라. 그동안 해왔던 거다. 사람들은 늘 그걸 가지고 오늘을 살거든요. 그 전에 이렇게 해왔어. 근데 네가 와서 왜 이걸 못하게 해? 그거는 우리의 전통을 깨는 거야. 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지금까지 없었는데 왜 네가 그걸 전례를 만들려고 하냐?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의 전통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전부 제사하지 않습니까? 제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시라니까요. 제사가 언제 시작된지 아십니까? 이거 할 때 영적으로 무슨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몰라요. 여러분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아버지가 와서 식사하시고 어머니가 와서 식사하시고, 그럼 매일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일본처럼. 일본은 매일 아침에 신사 열고 문안한 인사드리잖아요. 근데 그럴수록 집안의 영적인 문제와 정신 문제와 지역과 나라를 흑암이 꽉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꺾어야 되는 거죠. 안 바뀌는 거예요. 눈도 안 바뀌고 복음도 이해가 안 되고. 베드로가 자꾸 이방인들에게 지도 모르는 유대인법을 적용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냐. 그죠? 사람들은요, 여론을 따라가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의 말과 그 유대교의 법을 자꾸 이방인들에게 강조하는 거라. 여러분, 선교라는 건 문화가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올 때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현장을 분석하니까 우리나라가 전부 딱 두 가지의 흑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뭡니까?
주초 문제. 그리고 두 번째 무슨 문제입니까? 단명 문제. 그 주초 문제 때문에 질병 걸려서 단명하는 거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면서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그렇게 하면서 병원 세워가지고 병고충 준 거예요. 그 이제 현장의 흑암을 꺾으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와서 교회부터 세운 게 아니라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그 다음에 교회를 세웠단 말이에요. 현장 분석을 제대로 하고 들어온 거지. 그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하는 그 복음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술 먹으면 지옥 가. 담배 피면 지옥 가. 에? 질병 걸리면 이건 저주야. 아니죠. 다 얘기해 볼까요? 문화가 다른. 마틴 루터는 맥주 애호가입니다. 왜냐하면 독일은 맥주가 물처럼 문화였어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맥주 애호가였어요. 요한 칼빈 꼴초였습니다. 에? 많아요. 문화가 다른 것 뿐이에요. 뭐가 중요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이걸 사람들이요 계속 본질을 가지고 그걸 누리는 삶보다 자꾸 다른 걸 얘기하는 거라. 그게 여론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여론은요, 보태서 말하고. 저는 가끔 그 윤목사님 그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 기도 들을 때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보태서 말하고 추측해서 말하고. 에? 진짜 그러잖아요. 전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 보태서 말하고 추측해서 말하고. 에? 완전히 여기에 다 넘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 말은 뭔가 여기에 져서 신앙생활이 안 된다라는 건 그리스도 아직 못 만난 거예요. 그리스도가 뭔지 아직도 발견이 안 된 거지. 여러분, 쓸데없는 데 용기를 낼 게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데 집중을 해야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현장에 문화가 달라요. 가정도 가면은 아침에 고기 먹는 집이 있어요. 근데 아침에 고기 절대 못 먹고 밤에 먹는 집이 있어요. 문화잖아요. 그럼 고기를 꼭 언제 먹어야 됩니까? 언제 먹는 게 복음입니까? 언제 먹기는 아무 때나 먹으면 되는 거지. 맞잖아요. 고기 먹는 게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복음이지. 맞죠? 왜 자꾸 여기에 다 휩쓸리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문화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과 전도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안 먹을 수 있다, 안 할 수 있다.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그 믿음을 존중하고 따라가야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은혜가 전달 때 이 사람이 복음 받기도 전에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복음 들을 수 없는 상처를 받으면 되냐고요. 안 되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내가 술 마시는 것 때문에 실족하게 되면 바울은 안 먹겠다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한 음식을 내가 먹는데 믿음이 연약한 자가 그것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는 우상 숭배한 음식을 안 먹겠다, 평생토록. 내게 사도의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로 너희들에게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지만 이게 전도에 방해가 된다면 나는 지원받지 않고 현장에서 응답받겠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내실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뭐가 필요합니까? 필요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그거 찾아가는 거죠. 우리 번성교 성도들이 이걸 뛰어넘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색깔, 내게 지금 복음의 색깔이 어떻게 자리 잡고 있는지, 나는 과연 사람의 정통과 여론을 복음보다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이것 때문에 복음을 놓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결론, 마태복음 16장 20절 아직 말은 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말은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너무 기뻐서 네가 드디어 중요한 걸 발견했구나. 그런데 아직 얘기하지 마.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복음 체질이 안 된 거예요. 더 정확히 말하면 복음이 충격은 됐지 인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역이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복음이 인격이 될 때까지. 그래서 차분하게 세밀하게 인도받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두고 복음을 놓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게 하신 하나님, 단순한 체질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복음이 인격이 될 때까지, 복음이 체질이 될 때까지 집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